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교 목사입니다. 신주교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2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세들을 베푸는 삶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2절은 인자와 정직에 대한 그런 잠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참 번역하기 까다로운 그런 본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의 소원은 자신의 인애이며 즉 헤세드이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좋다, 이렇게가 됩니다. 여러분, 즉 친절한 사람은 남에게 그 사모함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교훈은 친절함, 즉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덕과 실력은 이상적인 그런 삶이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배후를 채우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에 대한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상반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죠. 반면에 후반절은 상반절을 설명하여 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그 참된 만족과 안전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게 지내고라고 할 때에, 족하게 지내고라고 할 때 이 지낸다라는 말은 여러분, 밤을 지내다, 밤을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밤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밤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밤을 안전하게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재앙이 여호와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런 본구절은 게으른 자를 매우 익살스럽게 묘사한 잠언이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조차도 없어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음식이 앞에 놓여도 입에 떠넣기조차 싫을 정도로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기회가 많지만 결코 살리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어떤 계획을 세우긴 하였으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남에게 인정받는 친절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헤세드, 인자, 인애, 동정, 자비 이런 것을 베푸는 사람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탈북자 한 분이 그 탈북 간증을 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온 그 어머니 때문에 탈북하게 되어졌다 하면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어머니가 사시는 그런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2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뭐 얼마나 보여줄 것이 많겠습니까? 남북의 큰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뭐 여러 뭐 백화점이나 옷가게나 특별히 탈북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데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봉사하는 고아원과 경로원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보여주시면서 동참을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이죠.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좋고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 얼마나 많을 텐데 약한 자들의 시설을 보여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참으로 도전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인지 이 자매의 탈북에는 그 탈북 과정에 많은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만나는데 이 자매는 탈북에 큰 고생하지 않고 탈북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자비를 베풀면 자비가 있는 것이고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돌아오는 그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문 아니겠습니까? 친절과 긍휼 그리고 사랑은 결국은 부메랑으로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그런 인생의 행복과 그런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이죠. 몇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자기 오빠가 평소에 너무나도 기독교를 부정적이고 뭐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말기 암인데 뭐 그것도 생애도 얼마 안 남았다고 목사인 제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이 들어온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빠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실에 가서 정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을 연장시킬 그런 길을 제가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바로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그런 인생을 뭐 누리고 싶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정말 절박했는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남은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주 안에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장례식으로 불신 가족 몇 분이 그 장례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재앙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기회를 놓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살면 얼마든지 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열심으로 충성하며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얻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열심으로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버린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기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기회가 주어져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편안함은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자동화 시설과 첨단화 그런 시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계나 컴퓨터가 척척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된 문명이 인간을 게으름과 나태함을 만들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친절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또 삶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교회에 위층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냥 교회가 물난리입니다. 한 주간 땀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살아가죠. 그들에게 이런 햇새들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면은 함께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